네, 오늘 이 시편 62편을 통해서 마음의 아픔을 기도로 풀어낸 다윗의 기도를 통한 교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한 번 했고 이번 주 두 번째. 이 시편 62편은 시편 61편과 배경이 같고 똑같은 시간에서 이루어진 내용인데, 그래서 시편 61편과 62편은 같이 이어지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시편 61편에 이어지고 있는데, 그때 서론에서 우리가 그때 말씀을 좀 서론으로 보고 오늘 말씀을 또 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서론에서 함께 봤던 것이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사람들의 마음에는 사랑이 있다 그랬습니다. 혹시 깊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으로 인하여 내 마음의 사랑이 마음 깊은 곳에 숨겨져서 그 사랑이 밖으로 올라오고 있지 않다면, 사람마다 사랑의 그 방식이나 느낌이나 감동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만큼의 그 사랑이 밖으로 나오고 있지 않다면, 그는 이제 그 사랑이, 그 심령이 치유를 받고 자기 안에 있는 사랑이 밖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물론 사랑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기 안에 치유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본능적으로 그 자기 안에 감춰져 있었던 사랑의 본능이 올라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사랑에 쉽게 반응하고 사랑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랑은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도 하고 감동시키기도 합니다. 무슨 어떤 사랑 때문에 짐승들이 마음이 따뜻해지고 가슴이 따뜻해지고 이런 게 아닙니다. 사람만이 마음의 이 온도라는 차이가 있게 되고, 이 이성적인 차이들을 갖게 되는, 사랑에 대한 차이를 갖게 하는, 사랑이 식기도 하지만 사랑이 점점 뜨거워지기도 하는 이런 사랑에 대한 온도를 나타내는 것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사람은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해지고 사랑을 주면서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해지려고만 하지 말고 사랑을 주면서 행복해지는 법을 깨달아야 됩니다. 발견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에 있는 사랑의 본능이고 창조주 하나님의 본능이며 질서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사랑에 약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당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자기 마음에 있는 상처로부터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면서 깊은 곳에 닫혀 있던 사랑의 마음이 밖으로 올라오게 되고, 그로 인하여 그는 사랑으로 인한 진정한 행복을 맛보기 시작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상처가 치유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상처가 사라진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복해졌다, 그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편 61편과 62편의 내용은 압살롬과 다윗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일인데,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은 뭐냐면, 압살롬도 그 마음의 깊은 곳에 사랑이라는 본능이 있어요. 정말 제가 이 압살롬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볼 때 보았지만은, 압살롬은 솔로몬이나 그 누구보다도 훨씬 현명하고 똑똑하고 유능한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상처를 받게 되었는데, 그 상처로 인하여서 마음의 사랑이 숨어버렸어요. 깊이 잠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 사랑의 본능이 밖으로 나와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것을 용서하고 하는데 그 사랑이 발휘되지 못하고 그 사랑이 오히려 닫혀진 사랑, 감춰진 그 사랑이 그 안에 잠겨진 채로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뭐 상처라는 측면에서 보면 압살롬이나 다윗 왕이나 별 크게 차이가 없어요. 다윗 왕도 자기 아들의 쿠데타를 통해서 자기 왕권을 빼앗기고 자기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가는 이런 상황에다가 주변에 막 얼마나 그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막 여러 말들이 많고 막 문제가 많았겠어요. 그런 상처가 깊은 상황에서도 다윗은 그 시간에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 앞에 갔냐? 바로 하나님 앞에 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시편 61편이고 시편 62편의 말씀인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받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시작하면서 다윗의 내면 속에 있는 사랑이 다시 그 안에서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그는 모든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나라와 이웃 나라들, 그 백성들까지 다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왕으로서 그 위대한 삶을 살다간 그런 왕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이 역사서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봤지만은 정말 다윗은 작은 자 하나까지도 버리는 게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품고 이런 삶을 다윗이 살아가면서 다윗의 주변에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다윗의 편이 되고 다윗을 돕고 나중에 다윗과 함께 정말 온 세계를 하나님이 원하는 세계로 풀어가는 그런 일들을 하는 다윗 왕의 그 정치의 여정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은 다윗은 그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가서 치유받는 과정이 있었고 압살롬은 치유받지 못함으로 불행한 여정을 가졌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를 나와요. 교회를 나오는 성도들의 많은 경우 제가 볼 때 성해가지고 성성하다, 건강하다, 성해가지고 교회 나오는 사람은 5% 미만. 그것도 그래도 모태신앙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래도 나오는 거야. 성에서. 그런데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의 대부분 95% 이상은 다 성하지가 않아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묶이고 절망하고 갈 길이 없고 그러는 과정에서 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나온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다윗처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치유되어지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있었던 사랑의 본능들이 다 올라와서 누군가를 품어주기 시작하고 사랑으로 안아주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변했다. 사랑해서 변하는 거예요. 응?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이런 진정한 변화와 함께 다윗시대와 같은 가정, 다윗시대와 같은 삶의 현장, 아멘. 다윗시대와 같은 교회, 그런 민족사를 향해서 가는 이런 여정이 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다윗의 여정이 그때 세 개를 봤어요. 첫째는 다윗은 인생의 가장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다. 그런데 이때 기도가 어떤 기도였느냐? 부르짖는 기도를 했다. 그랬어요. 교회에 와서 막 부르짖으면서 그냥 자기의 마음의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주여! 만약에 이렇게라도 기도한다면
이런 사람들은 살아나. 물론 우리가 기도 가운데 보면 묵상 기도가 있어요. 조용 기도, 조용한 기도.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제가 기도에 대해서 수도 없이 여러분에게 말했지만 묵상 기도 하시는 분들의 거의 90%는 주무십니다. 묵상 기도는 영적으로 정말 성숙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하면서, 되새김 아시죠? 소가 되새김질 하잖아요. 말씀의 대표적인 그 예화로 소를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가 그 되새김질 하는 것을 동화된다. 동화된다고 그래요. 동화. 그 음식에 동화된다. 계속 꺼내서 먹고, 이게 한 번에 쫙 먹었다가 꺼내서 먹고 그래가지고 소가 유가 몇 개인 줄 아세요? 오, 잘하네. 4개예요. 4개. 4개. 나는 모를 줄 알았어요. 이거 하나하나 둘일 줄, 이렇게 말할 줄 알았더니 4개를 맞추시네요. 와,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소가 유가 4개예요. 그래서 계속 먹고 또 먹고 계속 하면서 소가 그 음식을 소화시키는데 이거를 동화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동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묵상 기도는 말씀의 되새김질이 가능하신 분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지난 주에 주셨던 말씀들이 쭉 묵상되지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오게 하심을 감사, 그 말씀 삶이 되게 하죠. 쭉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깊이 그 말씀을 풀어내고 그 말씀을 계속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말씀을 정말 이렇게 하면서 묵상 기도하는 건 좋아. 그런데 뭐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랑이를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그 묵상. 근데 다 하고 나니까 할 게 없거든. 이렇게 기도하는. 그러다 뭐 있으면 전직 뻗쳐가지고 할렐루야. 이렇게. 제가 해봐서 알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의 저는 기도의 삶을 살았다. 강요한 목사는 신앙생활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가고 있는 목사예요. 전 여러분들이 7시간 혹시 기도해봤어요? 7시간? 안 해봤잖아. 전 7시간 기도를, 그것도 3개월에 6개월이요. 7시간 기도를 한 거야. 뭐 하다가 말았지만. 7시간 기도 해보세요, 한번. 네. 그리고 방언으로만 기도한 것은 방언이 멈추지 않고 이렇게 계속 멈추지 않고 방언으로만 기도한 것은 17시간을 했어. 여기 입에 따발총이 달려가지고 여기에 자동사가 돼가지고 입이 이게 방기도가 멈추지를 않는 거야. 일하면서도 그러면서 17시간을 기도한 거야. 와, 17시간 혹시 기도하신 분 있어요? 방언 기도? 없네. 그러니 제가 얼마를 이게 막 그냥 이게 전에 그때 그 7시간 기도는 방언 기도를 할 줄 모르니까 말로 하는 기도야. 말로 하는 기도. 어떤 데는 뭐 말씀이 이렇게 주여 다윗처럼 하다가 졸린다. 찬양을 하자. 그래서 찬송을 막 하다가 찬송하니까 또 입이 아프잖아요. 한 30분 해보세요. 목이 아프고 입이 아프고 다 아파요. 그러니까 이제는 기도하자. 제목 막 사돈의 8촌까지 막 하나님께서 우리 김찬희 권사를 다윗처럼 살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믿음도 주시고 막 이러면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 주님 오시는 날 반드시 재림하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7시간을 말로 해야죠. 한 사람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 또 한 사람 갖고 창세기 요한계시록, 이렇게 하니까 이것도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정말 사돈의 8촌까지 다 기도하는 거예요.
7시간을 해야 되니까. 응? 그래서 안 되니까 이제 제가 또 안 되니까 이제 그 말씀 있잖아요. 그것을 이게 묵상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졸고. 하여튼 저 7시간을 어떻게 기도했는지 나 기억도 잘 안 나는데 그렇게 7시간을 기도를 했어요. 정말 그래도 대단한 거예요. 한 것이. 그런데 묵상 기도하는 분들이 대부분 졸아요.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은 다른 게 없어요.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서 그 부르짖는 기도가 심한 통곡의 기도로 변해야 되고 막 억울함이 올라와야 돼요. 고통이 올라와야 돼. 속에 있는 이 고통들이 올라와야 돼. 이 고통이 저 안에 있어가지고 고통. 그러니까 이게 이 고통이 되는 거야. 이 고통이 확 올라와야 돼. 응? 올라와서 막 그것을 토해내듯이 막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부르짖으면서 아버지 하면서 막 응? 그것을 심한 통곡을 하고 막 눈물이 막 되고 눈물 다음으로 나오는 게 콧물이에요. 눈물이 콧물이 돼 막 그래서 막 눈에 흐르는 거 닦기도 바쁜데 막 콧물이 막 줄줄줄 그래가지고 막 저는 정말 제가 이게 저도 이게 밤에 기도하니까 이제 불을 약하게 켜놓고 할 거 아니에요. 이제 전에 기도를 할 때 보면 방에 이제 환하게 틀어놓고 기도를 못 하니까 이게 스탠드 같은 거 하나 이렇게 틀어놓고 기도하니까 이게 막 한참 오다 보니까 이게 나도 모르게 콧물이 막 줄줄줄줄 나오고 있는 것도 모르고 기도한 거야. 그러니까 봐서 기도하다가 보면 이렇게 만지면 거기가 콧물이 막 줄줄줄줄 흘러 나와가지고 막 거기에 콧물이 막 쌓여 있는 거야. 더러운 얘기가 아니라 정말 깨끗하고 거룩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물의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 눈물의 소원이 올라와요. 이 눈물에 우리가 소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뜻에 합당한 소원들이 올라와요.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면서 기도에 대한 방향성들이 수정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런 기도들을 여러분들이 드려야 돼요. 다윗의 여정은 그러한 위기의 순간 속에서 사람이나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무기, 힘 그런 것에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나와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우리가 전지와 무소부재에 대해서 전능과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지금 보고 있고 또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응답이 목적이 되면 기도는 죽는다. 그렇죠? 응답이 목적이 아니라 거기에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런 부분이 나의 기도 속에 나에게 와서 이것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열려야 된다. 그래야 응답을 받고도 기쁨이 있고 변화가 있다. 그게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는 거다. 제가 그런 거 요즘 하고 있잖아요. 우리 월, 화, 목요일 날 하고 있어요. 3일 동안. 응? 예. 지금 안 나오시는 분들은 뭐가 뭔 얘기인지도 모르고 지금 그러는데 아주 중요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전능에 대해서 그럴 때 문제는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와 하나님의 문제를 풀어가는 거잖아요. 그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은 뭐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인생의 중요한 변곡점에서 중요한 그 과정에서 풀어가야 될 중요한 과정에서 바로 이런 하나님이 움직일 수 있는 기도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막 부르짖으면서 막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응? 네. 그때 제가 얼마나 기도를 강하게 했으면 우리 지선 사모님이 그때 저기 다른 도시에 있었는데 우리 지선 사모님한테 제가 수원으로 와 그랬어요.
그 한 방에 수원으로 오면 조건이 다 나빠요. 이명모 씨를 봐야 되는데 조건이 다 나빠요. 그쪽에 있어야 뭐 좀 점수도 있고 그런데 저의 이 기도의 낚시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와서 수원으로 온 거야. 그런데 야, 하나님께서 불리한 상황에서도 딱 한 번에 딱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 우리 지은 사모가 그래서 우리 며느리가 된 거 아니에요. 걸려 기도의 낚시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움직이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돼요. 강 목사 잘 들어야 돼. 막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와서 기도해야 돼. 그렇게 좀 할 줄로 나 언제 할 줄로 믿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으면서 해야 돼. 곱상한 기도 그런 거 다 내려놔야 돼. 제 기도가 아까 얘기 조금 제가 하다 말았지만은 제 기도가 어디 곱상한 기도였어요? 아니죠. 그냥 막 콧물이 흘러내리고 이런 기도가 무슨 곱상한 기도예요. 구약 시대에 성막에 들어가면은 성막은 거기가 뭐 그냥 막 거룩하고 막 그냥 뭐 깨끗하고 막 정결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거기는 막 피비린내가 나고 짐승들이 막 죽일 때 막 거기서 막 똥을 싸고 막 짐승들이 죽을 때 똥 싸는 거 아시죠? 그렇게 막 그런 곳인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일으키고 그곳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기도가 이런 것들이 기도가 본격적으로 좀 강해져야 돼요. 그리고 위해서는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돼요. 네. 아마 제가 우리 여기 김영선 집사님하고 우리 오정문 권사님하고 집에서 손잡고 조용히 속삭이면서 10분간 기도하가 주무십시오. 그럼 아마 기도합시다. 아주 두 분이 쓰러져 가지고 잘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방언으로 기도하라고 10분 동안. 지금 뭐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그 방언 기도가 뭔 기도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시는 거지. 그런데도 딱 벌써 이렇게 변화가 오고 있잖아요. 난 여기 제가 정말 우리 여기 모건사님도 벌써 막 영이 열려. 우리 김영산 집사님도 지금 제가 여기서 느껴질 때 우리 김영산 집사님 하나님 앞에 그 영이 막 슬퍼하며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영이 지금 열려 있어요. 진짜로. 물어보세요. 가서 이따 끝나고 그런가 안 그런가. 그런 마음이 열려 있어요. 왜?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영이 그렇게 열려지면서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말씀 안에서 자기가 남는 삶에 대한 하나님 앞의 믿음의 방향성들이 딱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향해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처럼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그곳에 임하기 시작했고요. 영이 풀어져서 회복됐고요.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은혜들이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러므로 인생의 모든 여정에서 하나님께 피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겠는데 다윗은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피한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주의 장막에 거했고 주의 날개 아래 피한 거예요. 주의 날개 아래 피한 거예요. 주의 날개, 여러분 어미닭이 병아리들을 싹 품으면 병아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대단한 거야. 그 병아리들 10마리를 갖다 놨는데 병아리들이 10마리들이 엄마 날개 아래 싹 들어가면은 하나도 안 보여. 아세요 그거? 알아요? 아, 시골 분들은 다 아시지. 날개 저는 알아요. 봐서. 봤어요? 아, 그래요? 영상으로만. 아, 영상으로. 실제로 저는 실제로 봤어요. 실제로 어미닭들이요 이렇게 이제 병아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또 웅덩이 같은데 이렇게 딱 앉아 있잖아요. 그럼 병아리들이 와서는요 그 안에 뭐가 있으면 와서 딱 와가지고 그 날개 안으로 싹 숨는데 원래 닭들이 좀 둔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는 잘해요. 이게 와서 엄마 날개 아래 탁 피어가지고 그 안에 조용히 있어요. 엄마가 이렇게 날개를 열어주지 않으면
그곳에서 딱 있는 거예요. 근데 10마리가 그 속에 다 들어가면요, 한 마리도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처럼 이렇게 늘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어떤 상황이 되는지 하나님께 딱 피하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한테 열려 있어야 돼요. 세 번째로는 다윗은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고 그 안에서 오직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정을 결단하고 그 여정을 향해서 걸어갔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말씀도 여러분이 마음에 크게 품어져야 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이 언약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질서들이 매우 중요한데 다윗은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편 62편에 와서 네 번째예요. 오늘 세 개를 보는데 네 번째 62편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정중동의 신앙을 열었다는 거예요. 이 정중동의 신앙은 기도를 통해서 오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중동의 신앙이 열려져야 되는데, 첫째로는 동그라미 1번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62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랬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가 계속 될 때 정중동의 기도가 열려요. 정중동의 신앙이 열리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우리 교회 안에 요즘 이런 분들이 있어요. 계속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당신과 함께 가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도 당신과 함께 합니다. 오늘도 당신을 내게로 초대합니다. 계속 하나님을 부르는 분들이 생기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게 어느 날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러지, 어느 날 이 하나님만을 계속 바라보는 이 기도가 나중에 이분의 삶이 어떤 상황, 생각이나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정중동의 신앙을 딱 만들어가서 중심이 딱 잡히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완벽한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초대해야 돼요. 저도 옛날에 이렇게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 되고, 하나님이 그냥 들어주시라면 들어주고 말라면 말고, 뭐 들어주기를 원하지만은 기도 응답이 안 되면 그냥 안 되는가 보다 하고 살고, 이렇게 하고 하나님을 초대하고 이런 걸 생각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어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삶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을 자꾸만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정중동의 신앙으로 변화되어 가는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부르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림이 전에는 약했는데 시간이 되니까 강해지는 거예요. 예? 강해지는 거예요. 예. 제가 예를 들어 이렇게 김찬희 권사님 오십시오. 김찬희 권사님 오십시오. 이렇게 해서 한 번 할 때는 김찬희 권사님 오십시오. 그러면 이제 그냥 한 번 했으니까 오는지 안 오는지 뭐 별로 뭐 그냥 오라고 했는데 안 오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제가 만약에 10번을 얘기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오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마음이 강해질까요? 안 강해질까요? 강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그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이 마음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여기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있잖아요. 이 잠잠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두미야라는 두미야 조용한 침묵이에요. 그래서 나의 모든 생각을 닫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영혼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다른 부연 설명이 필요 없어요. 뒤에 있는 어떤 것들이 목적어가 붙지를 않아요. 그냥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계속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열어져야만이 딱 어떤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만을 딱 바라봐요. 그럼 보세요. 생각이 막 돌아가다가도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은혜가 열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만 딱 바라봐줘요. 그러면서 내 안에 생각을 통한 공격들이 어느 날 싹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한번 도망가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다윗을 그냥 상상해 보세요. 다윗이 도망가면서 뭐 하면서 지금 완전히 지금 아들한테 지금 쫓겨가지고 정말, 응? 세상 말로 개 쪽팔려가지고 지금 도망가고 있고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가면서 다윗이 뭐 회의를 그 장수들하고 회의를 해요. 뭘 해요? 그게 아니고 다윗은 가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쫓겨납니다. 그래도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쫓겨나는데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지금 내가 생각을 하면 압살롬이 죽여버릴 것 같고 가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고, 하나님, 내가 이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을 생각합니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지금 놀라운 효과를 거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편은 100% 말씀을 통치를 받고 100%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승리한 삶을 기록해 놓은 것이 시편이라고 제가 처음 서론에도 얘기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모든 생각을 닫고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앞에 조용히 침묵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것이 여러분에게 기도로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왜냐하면 목적이 있었어요. 단순하게 목적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구원은 뭐라겠어요? 여러분들이 항상 구원은 패키지, 구원은 나의 영혼이 십자가에서 죄사함을 받은 뒤로부터 시작해서 나의 삶의 모든 여정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순간 모든 과정까지에 대한 구원은 패키지예요. 그래서 베드로서인가 그랬어요. 구원이 이루고 구원을 이루어지고 구원을 또 3단계, 과거, 현재, 미래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반드시 과거로부터 현재를 구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구원이 뭐냐면은 과거사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용서와 구원과 거기에 대한 모든 이제 그것들이 치유되어지고 십자가를 통해, 그리고 거기서 완전히 자유해지고 해방되는 데까지가 여러분 안에 반드시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현재 내가 살아가는 나의 이 모든 삶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계속 임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미래 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까먹으면 안 돼요. 이런 얘기들은 다른 데 가서 좀 써먹어요. 안 잊어버리게. 우리는 미래 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현재가 열려진 사람에게, 영원한 현재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미래, 비전을 열어주실 때는 현재를 통해서 열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 제가 부둣가에 배가 묶여있는 거 얘기를 했잖아요. 이 화이트보드 좀 갖다 주세요. 화이트보드. 이 과거가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을 과거에 묶여있는 분들은 정말 빨리 이 십자가,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여정, 그 중에 십자가의 여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과거를 십자가에다가 다 못 받고 거기서 해방돼야 돼요. 용서받아야 돼요. 죄만이라 여러분의 모든 삶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용서함 받아야 돼요. 배가 좀 이상하네.
배가 이 부두에 묶여 있으면 바다를 향해서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앞으로 갈 수도 없지만 나가서 그 조업이라고 그러나? 응? 조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 고기 잡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고기를 잡아야 돼요. 현재의 삶은 계속 고기를 잡아야 돼요. 그리고 배는 계속해서 또 다른 곳을 향해서 가는 미래가 있어야 돼요. 예? 그런데 배가 이렇게 부도에 묶여 있으면은 못 가는데 뭐 때문에 묶이냐면 우리 인생에 보면 이 과거라는 것은 이 배를 이 부도에다가 묶어놨기 때문에 움직이지를 볼 수가 없는 거야. 조업을 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의 문제들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이런 부분들을 풀어내는 시간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여기에 얽매이면 안 돼.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낙심절망해도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두려움에 빠져도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염려 근심에 빠져도 안 되고 안 돼.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은 여기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 다 제가 안 써놔서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사람들은 쓰세요. 제가 금방 얘기한 단어들 여기다가. 그런데 그것을 풀어낸 사람들은 나가서 조업을 하는 거야. 응?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 응답을 받고 그죠? 자유하고 회복하고 여기서 가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과거에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묶여 있으면 안 돼요. 과거 어떤 것 때문에 괴롭고 고통하고 상처받고 아픈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와서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에 그게 다 있어. 뭐가 있어? 여러분이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어 그러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여정은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여정인 거야. 강요한의 과거로부터 미래에 이르는 모든 죄와 모든 묶임과 모든 아픔과 모든 고통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용서하셨다고 했잖아. 그런데 우리는 강요한이가 아직도 그놈을 못 잊고 그 여인을 못 잊고 그 환경을 못 잊고 그 상황을 못 잊고 뭐 등등등등등등 수없이 인생의 여정에 있는 그런 아픔과 상처와 묶임과 고통들을 못 잊고 계속 끌어안고 있어봐. 나는 이미 다 사라졌는데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거 십자가에서 이 모든 걸 사라지게 했다는 것을 믿어 못 믿어? 못 믿고 있으니까 계속 그거를 끌어안고 있는 거야. 그래서 늘 그놈 때문에 걸리고 늘 그 환경 때문에 걸리고 늘 그 상황 때문에 걸리고 이런 인생을 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풀어줘야 돼요. 십자가에 이미 다 있어요. 몰라서 그런 거야. 그럼 왜 모르느냐? 말씀을 모르고 또 하나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안 해보니까 기도를 해봐야만이 내가 거기서 내 문제가 다 있는 줄 알고 기도를 통해 십자가 앞에 가봐야 돼.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지만은요 이 십자가 앞에 못 온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지금 마태복음을 통해서 지금 강해를 하고 있는데 그 마태복음을 통해서 강해하고 있는 것이 인자의 십자가의 여정이잖아요. 그 십자가의 여정에 거기에 이찬이도 있고 오찬이도 있고 응? 김은경이도 있고 거기 다 있어. 귀신 들린 여자, 응? 운동병 걸린 여자, 고통받는 여자, 아픔 있는 여자, 상처받은 여자 다 있어 없어요? 그게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거기에 김나영이도 있고 응? 최준경이도 있고 다 있어.
거기 다, 응? 응. 김양초 다 있어. 거기에 다 있어. 예수님의 여정 속에 다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그 여정 안에 우리가 거기 다 있는 거야.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다 용서했다는 것을 마지막 확실하게 보여준 거야. 이게 마태복음의 여정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아직도 내가 있는 줄도 모르고 거기에 김은경이 있는 것도 모르고 나는 여전히 주님의 십자가 앞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있어. 안 가봐서 그런 거야. 가야 돼. 가야 돼. 아니면 그냥 종이 십자가라도 하나 만들어. A4 용지에다가 십자가 그리고 A4 용지에다가 십자가 그리고 거기다가 다 써. 그놈도 쓰고 그 여자도 쓰고 그 환경도 쓰고 그 상황도 쓰고 그거 다 거기다 쓰고, 응? 그냥 별로 좋은 예화는 아니지만 거기다가 물감으로 빨간색 물감으로 갖다가 한번 싹 다 칠해봐 이렇게. 다 없어지나 안 없어지나. 예수님의 피의 여정, 인자의 여정, 마태복음 너무 중요한 거야.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귀신 쫓아낸 이야기를 듣고 거기서 병나는 병든 자가 치유받은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여정에 주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여정 속에 그들을 만나서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그들의 과거사를 십자가에다가 완전히 못 박고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들의 인생이 그 모든 묶임에서 부활하여 자유한 자로의 여정을 성령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과거사가 빨리 정리가 돼야지만이 이런 게 정리돼야지만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강해지는 거예요. 네, 배가 조업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쭉 여러분들이 풀으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그래서 거기 바라보며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게 뭐예요? 반석. 이게 반석에 숨어야 되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어떤 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 망을 봐야 되잖아요. 적들이 오나 안 오나 그것들을 다 알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계속 그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응? 예.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더라. 막 그러니까 겉모술 수가 있고요. 아버지 나오십시오. 나오면 내가 거기에 상황으로 올려주고 아버지 용서할게요. 막 별 말들이 다 있었지 않겠어요? 그 당시에 제가 거기 그 이스라엘 성주 순례를 가보니까 그 땅이 코딱지만한 동네예요. 그렇게 막 큰 동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막닥뜨릴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도 다윗이 그런 소리에 연연하지 않고 그 안에서 누구를 바라보면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네, 정말 우리가 오늘 이런 다윗의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꼭 배우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 정중동의 신앙을 열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시편 62편 5절에서 8절. 정중동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열어야 된다. 그 정중동의 상태가 흔들리면 안 돼요.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거기 다시 또 보면은
2편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랬어요. 여기는 나의 영혼이 하나님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렇게 되어 있고, 이거는 명령 같잖아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렇게 명령 같잖아요. 여기 이 잠잠이라는 말은 세미한 기다림을 말하고 있어요. 세미한 기다림. 잠잠이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아까 거기 히브리어로는 두미아라고 했잖아요. 잠잠이가. 여기서 잠잠이는 히브리어로 다맘이라는 말이에요. 다맘. 기다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택과 응답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당신의 인도하심을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세미한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요한아, 다이사, 사랑하는 나의 다이사, 조금만 기다려라. 오늘은 이렇게 가거라. 오늘은 저리로 가거라. 하면서 그 세미한 소리에 계속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 기다림이 중요한 기다림이에요. 그래서 이 5절의 말씀을 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세미한 기다림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며 가거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기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그냥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 조아려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오고 있는지 안 오고 있는지, 그것들을 놓고 하나님께서 계속 감동을 듣고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는 이 기도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이 기도가 아주 중요한 기도예요. 비슷한 것 같지만 이 기도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만이 내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고 기다리고, 그래야만이 내 이 정중동의 상태가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라 할 때 이렇게 가야 내가 위기를 안 만나는데, 내 마음대로 가다가 만약에 적을 맞았어요. 그러면 막 계속 거기서 정중동의 상태가 흔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오늘 어디로 가야 되지? 내일은 어디로 가야 되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다림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성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가게 되면은 그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어느 날 두려움이 완전히 싹, 그 삶이 어떤 것들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내 영혼이 하나님의 성령의 세미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응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이런 기도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저도 계속 이 중보할 때나 뭐 할 때나 막 기도할 때 있잖아요. 우리 전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막 다 하나님의 감동과 음성과 하나님의 이런 것들을 막 훈련을 했어요, 안 했어요? 다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것들을 다 물어보고 막 제가, 왜냐하면 막 그냥 꽁치고 돌아가는지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집중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막 감동들을 다 들어보고 막 그렇게 다 훈련을 제가 시켰잖아요. 저는 지금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냥 기도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도 계속해서 모든, 오늘도 마찬가지고 어제도 마찬가지고 그제도 마찬가지고 제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나 이런 기도를 드릴 때 계속 들을 때 하나님의 감동을 계속 기다리면서 기도해요.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감동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소리들이 날라오면 이게 정중동이 안 돼요. 막 내 안에서 막 내 생각 속에서 막 오는 막 근심 걱정이 몰려오면 이 정중동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만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막 계속,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막 기도를 할 때는 사람의 소리를 제가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소리를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어떤 상황인지 그 상황에 대해서 제가 좀 물어볼 뿐이지, 기도를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고 더 이런 거를 다 알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이지, 사람의 소리를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냥 계속 하나님의 향해서 하나님의 감동이 올 때까지, 확신이 올 때까지,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거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들을 여러분들이 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안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게 돼요. 예. 아멘. 이때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면은 5절에 보면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 하나님은 바로 엘로힘의 하나님이세요. 엘로힘. 이 하나님은 복수형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잡으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오직 하나님을 바라라는 것은 성령님을 계속 붙잡아야 돼요. 아멘? 예. 직분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계속 붙잡아야 돼요. 열매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아버지를 계속 붙잡고 아버지가 열매를 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계속 붙들고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기다리면서 가는 이런 세밀한 기도들이 있어야 돼요. 다윗이 이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중요한 기도인데 여러분들 다 답이 지금 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나 중요한 기도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이 다 지금 61장, 62장에서 통해서 말씀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정등동하며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가는 기도가 열리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기다리고, 자,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이런 반응이 계속돼야 돼요. 자, 옆에 우리 기도하고 기다리십시오. 3번 하세요. 제가 3번 했으니까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다리십시오. 계속 마찬가지예요. 내가 건강을 위해서 자 공황장애를 하나님 앞에 치유하기를 원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고 나를 건강으로 붙들어 주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이 은경아 내가 너희를 완전히 치유했다 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들이 와야 돼요. 사람의 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확신들이 와야 돼요. 그 하나님의 소리가 여러분에게 한번 진짜로 오면은 그 소리가 아까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작은 소리 같은데 나중에는 큰 소리로 다가와서 나의 삶을 지배한다고. 그래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들을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두 번째, 2번에 2번. 자, 5번째, 1번에 보면 세미한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2번, 왜냐하면 정정도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세미한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두 번째, 왜냐하면 거기 5절에서부터 보겠어요. 다시.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그 다음에 보세요.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우리의 소망이 누구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소망, 비전 이런 것들이 응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모든 방향성, 모든 은혜의 방향성, 응답의 방향성이 다 소망이에요. 그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방향성이, 우리의 모든 방향성이,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모든 방향성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열려지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모든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에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기도로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6번째, 62편 9절에서 11절, 기도하는 자들이 주의해야 할 것들. 주의해야 할 것들. 첫 번째, 9절.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사람을 바라보는 것으로 옮겨지면 안 된다.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만을 계속 바라봐야 되는데 갑자기 사람을 탁 바라보게 한다면 사단에게 여러분들이 공격받고 있는 거예요. 절대 사람 바라보면 안 돼요. 계속 하나님을 확신해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해요.
정말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신뢰한다면 여러분들은 계속 하나님만을 바라볼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기도하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을 좀 다듬으시고 만드시고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는 것들이 있는데 재물이 들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면 안 돼요. 계속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그런 것에 우리 마음이 뺏겨버리면 안 돼요. 위험한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다 두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재물의 마음을 두면 안 돼요. 특별히 재물의 마음에 두는 것, 재물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것이 탐욕이에요. 이 탐욕은 물권을 막는 인생의 최대의 적이에요. 탐욕이 품어지면은 물질에 대한 탐욕이나 이런 탐욕이 품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물권이 어느 한 순간에 확 막혀서 돌아오기 시작해요. 이게 정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물질에 손대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물질을 열어주시고 물권을 열어주실 때 하나님의 물질에 손대는 것들은 조심해야 돼요. 잘못해서 거기에 탐욕이 딱 트잖아요. 그러면 그 탐욕은 물권을 막고요.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탐욕에 빠지면은 우상 숭배에 빠진다 했어요. 그래서 탐욕은 곧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골로새서는 기독론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탐욕은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물질을 인격화시켜서 자기 마음의 소유로 삼아버려요. 자기 삶의 소유, 자기 자신을 위한 소유로 삼아버리면서 만몬이라는 귀신을 마음에 갖게 되니까 귀신은 우리를 가난하게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데까지 끌고 간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물질에 의해서 마음에 거기에 두면 안 된다는 거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11절이에요. 62장 11절. 하나님의 한 번 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도다 하였도다 그랬어요. 말씀은 권능이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따라서 성도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잖아요. 그럼 말씀 앞으로 돌아와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그 힘든 상황을 풀어버려요.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가 답답하고 힘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배를 안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예배를 나와서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꼭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말씀은 권능이라서 그 문제를 확 하나님이 풀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게 다윗도 힘들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힘들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힘들고 그럴 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은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권능이 돼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시편이 기록된 거예요. 시편은 뭐라고 했어요? 100%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은 자의 삶에서 나타난 승리의 노래들이라고 했잖아요. 마지막 네 번째 12절.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그랬어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은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다윗의 여정 속에 이러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가고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는 이런 놀라운 여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다윗도 변화됐지만 문제는 뭐가 변했냐면 다윗의 주변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힘을 내서 다윗과 함께 다시 새로운 다윗의 시대를 꿈꾸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헌신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나아가면서 다윗이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다윗 혼자 잘해서 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수고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산 대로 그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 갚아주시는 것을 다윗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시대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던 시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항상 갚아주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여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그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여정이 열어져야 되고, 이 여정을 하나님이 열어가실 때 여러분들의 삶이 그 여정에 순종하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수고한 대로 다 갚아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또 여러분들이 교회와 함께 요즘 계속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정말 뭐 기도하고 싶어서 막 시간이 남아 돌아서 하고 막 체력이 남아 돌아서 와서 막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해서 나가서 기도하는 분들, 열심을 다해서 가고 생명을 다해서 가고 눈물로 기도하고 온 마음이 간이 절리도록 간절히 간절한 기도는 간이 절리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간이 절리도록 하고 막 유가 요동치도록 기도하고 막 부르짖어 기도할 때 막 담당하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아멘, 힘을 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와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수고한 대로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